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 이미 시온에 예배의 자리에 가득 준비되어 주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찬송할 준비, 정말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즉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다윗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사정과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이요.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죄에게 졌사오니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가 복을 받는 과정이 세 단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마침내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멀고 애딴 곳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외진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영적으로 멀리 떠나 방황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랬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산은 감히 움직일 수도 깎아낼 수도 없는 가장 거대하고 굳건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산들을 주의 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띠를 띈다는 표현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나 왕이 옷을 단단히 묶고 힘을 발휘할 준비를 마친 상태를 뜻합니다. 7절에요. 바다의 썰랭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역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성경에서 바다와 거친 물결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과 파괴적인 힘,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바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동치는 바다와 거센 파도조차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요하게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친 바다의 폭풍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만민의 소요로 시선을 옮깁니다. 소요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 폭동, 정치적인 혼란 혹은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 세상의 갈등이나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세상 가장 변방의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징조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번개, 폭풍, 일출, 일몰, 계절의 변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 햇살을 보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땅에 찾아오시어서 친히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냇물은 강줄기는 가뭄이 들면 말라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강이 따로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강은 하늘의 거대한 수원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창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사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비로 땅을 부드럽게 해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씨앗을 뿌려서 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왕이 왕관을 쓰면 그 권위와 영광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기서 관을 씌운다는 것은 한 해의 마무리와 완성을 뜻합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맺혀 가을날 논밭에 황급빛 곡식과 풍성한 과일이 가득 찬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해에 아름다운 보석왕관을 씌워주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주의 길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가득 싣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지나가신 마차 바퀴 자국과 같은 그런 발자취를 뜻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심으로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메마른 땅이 비옥해지고 축복과 생명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방울은 사람이 가꾸는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들의 초장에도 버려진 광야에도 아낌없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은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장 낮고 소외된 곳 메마른 영혼들에게까지 공평하고 풍성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가득했고 골짜기는 곡식들로 풍성한 결실이 지금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풍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찬양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시사 만민이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